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전도할 때 인간적인 말의 지혜도 설득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이 복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또 당신을 사랑할 자들을 위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를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성령이 친히 일하시도록 자신의 방법들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격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뵌 적 없는 예수님을 믿고 더 나아가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은데 신자들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는 다 성령이 계시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데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많은 것들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구원이면 족하고 나머지는 세상이 더 좋은 사람 신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은 너무 풍성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의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된 만큼 성령 충만합니다. 배기가 된 만큼 흡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빈 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왜 이렇게 안 보일까요? 왜 이렇게 안 들릴까요? 왜 이렇게 안 깨달아질까요? 아직 내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의 최고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나는 죽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제 성령 받은 신자에게 계속 이제 성령으로 나아갔던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한다 이 말이
지성과 영성이라는 단어에서 지성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하며 지성을 무시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뭐 세상 지식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서 지식 자체를 도배급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몰지성한 종교가 아닙니다. 신자도 지식을 잘 개발해서 복음을 변증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새 사람을 입었을 때까지 입은 것에 대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이 워낙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인간의 지성은 IQ가 아무리 높아도 죄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특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 원죄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의 지성도 회복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는 이성을 존중하지만 양심도 존중하고 지식도 존중하지만 이성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 반지성도 아니고 몰지각도 아니고요. 초지성, 그러니까 그 탈이성의 세계이지 여러분 반이성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성적인 지혜만 가지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것은 여러분 웃기는 소리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인간 지식인데요. 그리고 또 인간은 스스로가 원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에 대한 평가인데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일을 위해서 무슨 승리와 번영으로 봐라. 하나님이 와서 뭐 엄청난 일을 행해서 이게 아니라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이성을 가진 지식을 가진 그들에게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또한 그들의 지식은요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판단받고 비판받는 지식입니다. 누가 어떤 지식을 발표하면 모든 사람이 추앙하면서 나가든가요. 사이비 교주 아니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또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서로 막 싸웁니다. 이거 자체가 이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성을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초이성적인 세계에 그 너머의 세계가 있고 이 너머의 세계가 완전한 지식이며 이것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의 지식은요 일단 사람들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그가 다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고 또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자기 중심, 이익 중심으로 살고 싸우는 이유도 그거고 편이 되는 이유도 그건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이것은요 세상이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가진 생각을 나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신자는요, 이성에 매여 있는 자로 머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고요. 그 결과 세상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는 정말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원래는 생각이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지성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많은 선물들을 알아가는데 등한하였던 것 회개합니다. 오 주님, 자아가 아직도 너무 많이 살아있어서 아직도 충만하여서 성령님 일하시는 것을 방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들 알고 누리며 흘려보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성을 존중하지만 이성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지식에 머물러 말싸움하고 선악과로 서로 다투는 데에 그 지적 희화를 느끼는 존재에서 정말 리그가 다른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